이 제목은 사실은 데이빗 머로우라는 분이 쓰신 책의 제목 Why Men Hate Going to Church라는 책에서 따왔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고 한참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 제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자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르게 직역을 했죠. 왜 남자들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가. 이 책에서 데이빗 머로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그 이유는 교회의 여성화 때문이다. 교회가 여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이 남녀의 비율이, 남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교회이죠. 특히 사부 같은 경우는 훨씬 또 더 높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교회는 7:3에서 8:2까지 갑니다. 교회가 정체되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아주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보십시오. 오래된 교회, 정체된 교회는 거의 예배드리는 인원의 여성이 80%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여자 중심인 거예요. 남자가 가면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소수화되고 이상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거의 여자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무슨 소그룹도 구역이라고 그러고, 뭐 다 주방에 가도 여자들이 있고, 뭐 여자 모든 중심으로 그러고, 그러니까 언어가 여자화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쓰는 언어들이 주로 쓰이니까 남자들이 제일 센 게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정에서 주도적이었는데 교회 가면 자기가 모르는 언어들이 쓰이는 거예요. 자기가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되고 여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끌려가야 되니까 말하긴 싫지만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첫째, 교회의 여성화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경직된 예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상당히 예배가 경직되어 있죠. 뭐 해갖고 뭐 일어나십시오, 뭐 하겠습니다, 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뭐 읽겠습니다, 교동문 읽겠습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뭐 앉겠습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십시오. 남자애들이 더 떠듭니까? 여자애들이 더 떠듭니까? 다 떠들지만 남자들은 좀 더 활동적이고 막 움직이는 게 더 정상적인데, 이건 너무 경직돼서 일어나라, 앉아라, 읽어. 이게 남자들은, 활동적인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견디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겁니다. 물론 이제 적응된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 전통적인 교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식적 관계에 남자들은 질리는 거죠. 겉으로는 뭐 사랑해요, 뭐 집에 가서 김 집사가 아주 이게 재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진짜 말은 아닌 내 마누라지만 대단히 가식적이다. 이게 가식적.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어느 김 집사가 무슨 뭐 명품을 들고 왔네, 걔는 뭐 교회 올 때마다 화장하는데 1시간씩 걸리네, 뭐 이런. 보니까 이 가식적인 관계에 이제 질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메시지나 이런 교회에 움직이는 게 실제의 자기의 삶과 너무 괴리돼요. 요즘엔 이제 달라요. 여자들도 거의 사회생활을 하지만 이제 남자들이 진짜 삶의 자리에 나가면 이 거의 전쟁터란 말이에요. 이 전쟁터 같은 곳에서 목숨을 걸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살고, 뭐 오고, 막 지면 죽고 이겨야 살고, 막 죄를 눌러야지 일어서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낭만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낭만적인 메시지. 그리고 이 영화도 보십시오. 여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는 뭐 파리의 연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연인 막 사랑. 근데 실제 남자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용의 눈물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왜 죽여야 살고 막 다 이렇잖아요. 뭐 미션 임파서블, 막 적을 무찌르고 막 이래야지 자기가 살고. 이게 실제 같은데 뭐 서로 사랑하고 뭐 용서하고 막 이렇게 낭만적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살아봐라 이거예요. 살아봐라. 그리 되냐. 네 번째, 시간 낭비 같다 이거예요. 시간 낭비. 이 남자들은 이제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주로 성공하는 남자들, 승리하는 남자들은 프로젝트 지향적이란 말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낼 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뭐 거기 어디 가서 뭐 분위기 좋은 데 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거기서 뭐 이런 거나 뭐예요 이런 거 밥 먹고 그걸 또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뭐 케이크, 조각 케이크나 먹고 이런 거 시간 나. 근데 뭐 보면 교회도 뭐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야 돼요. 뭐 재난 구호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막 하면 되겠는데, 뭐 이거는 모여가지고 여자들처럼 무슨 남자들이 모여서 친교나 한다 그러고, 뭐 밥이나 사 먹으러 다니고, 무슨 등산이나 같이 다닌다 그러고, 뭐 개나 시골에는 잡아먹으러. 남 선교회인데 선교는 안 하고 맨날 친교한다고 모여가지고 밥이나 사 먹고. 시간 낭비지. 이런데 내가 뭐 하러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그 모이는 거지,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고 바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거 밥이나 사 먹으러 다니고 등산 다닐 시간이 어딨냐. 그래서 교회 가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남자가 살아야 된다. 이 성경을 보십시오. 물론 위대한 여자 성도님들이 많지만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들도 남자들이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나오고 이 아리스다고가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마가가 나오고 누가가 나오고 그렇죠? 다 바오로가 나오고 남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자들도 물론 있지만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땅의 교회에 남자들이 신앙의 중심에 서고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의 약점을 극복하고 이 본질적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세우신 원래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다시 찾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저를 봐주십시오. 처음에 약간 책망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을 겪고 문제를, 그렇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아무리 괜찮고 훌륭한 사람도 다 그러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 시간이 없어 길게 말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무너져 있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또 할까요? 너 잘못했지?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지? 너 주의 종 말 안 들었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되라는 뜻이에요. 잘 되라는 뜻.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잘 돼야 된다. 이게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은 이걸 엄청 싫어해요. 무언가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앞에 잘못한 걸 얘기하면 이게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얘기를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뒤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믿음 반, 세상 반으로 살았잖아요. 솔직히 아예 믿음을 떠난 건 아닌데 믿음도 있지만 내 생각도 반으로 살았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삶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상당한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봐라, 믿음 반 붙잡고 세상 반 붙잡았더니 그것뿐이 안 되지 않냐. 그럴 바에 한번 믿음만 붙잡고 한번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라. 너 믿음 붙잡고 세상 붙잡고 살아서 성공했냐? 그렇게 팔자 고쳤냐? 그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냐? 그렇게 살 바에야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 한번 붙잡아 봐라. 믿음.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한번 의논해 보라는 거예요. 전문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최소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한 달은 하루 1시간씩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뭐 홀랑, 이거 지금 주식이 오른다더라 홀랑, 공부는 어떻게 뭐 영어 교육을 일찍부터 시키랜다라 홀랑,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 전문가 말대로 해서 됐으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야 돼요. 우리나라 청년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야 돼요. 우리나라 주거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야 돼요. 우리나라 노사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의 말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많은데 이혼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대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할렐루야,
우리 자꾸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참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 자꾸 목사님은 맨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는 위대한 종이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선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얘기 책망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일어선 게 아니라 진짜 하려고 하는 말씀은 22절에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소리를 맞춰서 22절,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안심하라. 오직 백분이리라.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선주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선장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 가운데 일어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위기 가운데 일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희망을 얘기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위로를 주고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그것 사회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목사냐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희망과 위로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왜냐?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는 예측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예측도 맞을 때가 있지만 예측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준이라는 옛날에 청년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는 방송에 좀 나왔는데 요즘에 기억을 잘 못하시죠? 이분이 지금은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그때 이제 아주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TV에 많이 나왔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러면서 나와서 자기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경험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는 한 20여 년 전 얘기가 될 거예요. 자기가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친구랑 둘이 벤처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 자본도 없이. 이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TV 같은 데 나와서 그런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시청인가 서울역 쪽에서 내렸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지하철역에 구걸하는 분들이 있었을 때예요. 지금은 못하게 하지만 그때 이제 다리 없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이 다리에 고무 호수 같은 걸 이렇게 끼고, 그때 주로 그런 분들은 이런 스피커 같은 걸 달고 그 주로 찬송가를 틀지요. 그렇죠? 예. 주께로 가까이 이런 거 틀고, 이제 제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이렇게 다리가 없어져서 뭐 갱생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그때였어요.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도와줍니다. 예, 막 피해가고 막 이러고. 근데 자기가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지하철 사람 많은 데서 저쪽에 한 다리가 없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다녀도 도와줄까 말까 하는데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보니까 이 바구니에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냥 갈까 말까 뭐 그러다가 이제 이 믿음이 신실한 청년이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친구한테 같이 사업하는, 야 너 얼마 있냐? 야 나 얼마뿐이 없네. 자기 주머니 두셨더니 그때 한 7천 몇백 원 있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 도저히 그냥 못 가겠다. 저 아저씨한테 이거 드리자. 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7천 얼마를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넣고 그냥 올까 그러다가 용기를, 아저씨 용기를 내세요.
이제 그러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더니 자기 손을 탁 잡더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유 씨 빨리 가야 되네. 그랬더니 내가 오늘 처음 청년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줬다고. 내가 오늘 처음 구걸 나온 첫날이라고 그러더라. 첫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하더라. 자기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이분이 내가 구걸 나온 첫날이고 네가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 잠깐 5분이면 끝나겠지. 그거 있어. 근데 이분이 원래가 자기가 그 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라 사고로 큰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잃게 된 거예요. 기절을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정신을 잃고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수술을 다 하고 이제 깨어났을 거 아니에요. 깨어나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보니까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채로 자기가 깨어나. 자기 옆에는 어머니가 울고 계시고 부인이 울고 있는, 그리고 이제 어린 애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병원에서 거의 6개월, 1년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복되는데 그게 쉬웠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고 아내가 오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아내가 안 오기 시작. 어머니가 말을 안 하고 그러더니 퇴원해서 이제 집에 시립병원에 있다가 갔더니 부인이 없어지고 도망간 거예요. 애 어린애 하나 남겨놓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애 손주를 키우고. 그 이제 아들까지 장애인이 됐으니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그 20여 년 전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혼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된 아들과 그 손주를 먹여 살려야 돼요. 이 사람은 속에 우라가 터지고 분노가 터지고 그 부인에 대한 그 저주, 그렇지가 아니에요. 그 세상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어머니가 그 힘들게 벌어온 돈 갖고 어머니 아침에 나가시면 그냥 아들한테 소주 사오라고 강제로 막 무섭게 해가지고 어린애가 소주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다예요. 다. 소주 먹고 또. 아들을 보면 정말 미치겠고 어머니를 보면 미치겠지만 자기 신세를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옆에 이제 집이 이제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 골목에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그때도 이제 술 마시고 잠들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자기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놈의 저 나쁜 놈의 막 그러면서 지 어머니 늙어가지고 저렇게 지 병신 돼가지고 저 먹여 살리고 손자까지 하려고 새벽부터 나가 저러는데 저놈의 새끼는 술이나 처먹고 저런 나쁜 놈이 어디냐고. 하다못해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막 아주머니들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도저히 거기 술 먹고 누워도 못 있겠더라. 그래서 자기가 내가 구걸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날 첫날 구걸을 하러 나왔는데 도저히 고개를 들고 한 푼 줍시오,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못 하겠더라. 그래서 저기에 앉아 있다가 오늘 이따 밤이 되면 막차에 뛰어들어야겠다. 마지막 사람 없을 때, 기차 올 때 여기서 내가 탁 그렇게 가자. 그게 모두를 위해서 어머니도 그렇고 자식도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저기 앉아 있었다. 근데 청년이 나에게,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안준희 청년이 자기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아저씨를 잡고 그랬대요. 아저씨, 제가 지금은 나이도 어리고 학생이라 아저씨 아무것도 못하지만 제가 어른이 되면 이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같은 사람도 구걸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 자존심 상하지 않아도 아들, 자녀 키울 수 있는 나라 내가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용기를 내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그리고 아저씨, 내가 지금은 어려서 힘이 없지만 제가 이 다음에 크면 꼭 그런 나라 만들어 드릴게요. 아저씨 약속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일어서서 막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 뒤에다 대고 막 나 이제 살 거야. 나 이제 절대 안 죽어. 나 이제 살 거야. 나 살 거야. 막 이러더라. 자기가 그게 잊히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학생이냐, 어떤 위치에 있냐,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주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럴 때 다 용기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근거가. 보통 여자들은 감성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도 참 착해서 감동을 받아.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이 방송으로 이거 듣는 분들은 비웃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 됐냐? 뭐 이러는 거죠. 무슨 그런 나라 됐냐고. 말은 누가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갑자기 막 구조선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온다든가 구조 헬기가 온다든가 막 풍랑이 없어졌다든가 해가 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은 누가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네가 십자가 천국을 가봤냐? 그런 거 가보지도 않고 무슨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당대하게 하냐 이거예요. 보통 여자들은요, 이 감성적이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잘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 내가 결혼하면 당신 고생 절대 안 시킬 거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럼 계약서를 쓸까? 당신이 매일 설거지를 해줄 거야? 아니면 당신이 월급이 얼만데? 재산이 얼마가 돼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고용해 줄 수 있나? 아니면 가능성이 없잖아. 그럼 결국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여자는 이상한 여자죠. 감동합니다.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결혼하지요. 물론 결혼해서 속았다는 걸 알지만 남자들은 잘 안 그럽니다.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까? 남자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돌다가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연봉을 몇 억 주기로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지. 계약을 한다든가 뭐가 이건 뭐 아무 말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은 우리가 소리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젯밤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갔다 온 것보다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이 지는 걸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본 것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에서 일본군을 무찌르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역사가 분명하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쓴 역사는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수없는 공격이 있었지만 1.1핵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 순수한 진리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었으면 이미 성경은 수없이 개정되고 변화되고 삭제되고 바뀌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사도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난 못 믿겠어 그랬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사위에게,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로 계시나 환상을 통하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왜냐?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된 이후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의 99.9%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계시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시기거든요. 그래서 거의가 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거지요. 저는 사람이 쓴 과학책만큼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어도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 못 믿느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기 때문이지. 200년 전에 쓴 책이 100년 전에 바뀌잖아요. 사람이 쓴 책은 100년 전에 쓴 책이 20년 전에 또 바뀌잖아요. 아니 목사님, 불경도 안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불경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불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기적에 대한 이런 말씀이 없어요. 부처님의 말씀에 있는 거는 꾸란만 있습니다. 꾸란. 이슬람 꾸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성공한 기독교 이단입니다. 거기에만 있는 것이에요. 다른 진짜 경전에는 오직 성경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만약에 바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바울아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종도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두렵지 않아. 그는 담대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도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아예 없어지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두렵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염려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또 두려워할까?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도 또 그랬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고도 또 이세벨 앞에서 또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용기를 얻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바울도 용기를 얻을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거의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실화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난데없이 저는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기독교의 진리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로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뭐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니? 끝나고 막 성도님들이 모여. 이거 어떡하나? 이 목사님 그만두고 우리는 어떤 목사님 모셔야 돼?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막 짐을 막 싸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막 올라오셨어요. 와, 목사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갑자기 그러시면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좋은 목사님을 모실 때까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목사님이 갑자기 그만두시는 건 목사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님은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지니까 목사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성경 얘기만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자기 책임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 책임이 크니까 그럼 빨리 목사님을 모시라고. 믿음 좋은 목사님을 모시면 되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써 있네요. 참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설교. 아니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를 만들었다네.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계속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아니 사탄이 뱀으로 나왔다네요. 말이 되나? 뭐 이러면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처녀가 아기를 뵀대네.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설교를 한 거예요. 한 1년 정도가 이제 지나고 1년이 되니까 나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제 그만두겠다고. 1년이 됐대. 그런데 막 성도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혔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냐. 이상한 교회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은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러고 갈 데 없는 목사님들만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그런 목사님을 모셔서 되겠습니까?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 책임이 크니까 우리 교회가 좀 훌륭한 목사님 모실 때까지 조금만 더 있어달라.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니 교인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자기가 난데없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됐으니까 자기 책임도 있으니까 알았다고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성도님들은 훌륭한 분이었다고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막 똑같이 설교를 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니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고 모든 사람이 죄가 용서된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교인들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울지? 보니까 자기도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믿음을 회복했다. 우리 목사님이 다시 뜨거운 믿음을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을. 그래서 성도님들이 실제 모실 목사님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믿음을 상실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목사님이 성경을 못 믿는 데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맞다. 그러나 목사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못 믿지만 우리는 믿지 않냐? 근데 목사님이 우리를 섬기다가 믿음을 상실했다면 우리 책임도 있지 않냐?
근데 여기서 목사님을 그냥 보내드리면 목사님은 영원히 믿음에서 상실된,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냐. 우리가 목사님께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냐. 목사님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우리 교회 교인의 도리가 아니겠냐. 그렇게 그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시라 그러면 절대 안 계실 테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설득하자. 목사님은 못 믿지만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니까 그냥 성경 얘기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에게, 믿음을 잃은 아들에게, 사위에게, 아버지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의 남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왜 한국교회 이 땅의 남자들이 믿음을 잃었느냐? 교회에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이 땅의 남자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 그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서고 초대교회가 회복,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초대교회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다시 변화된, 다시 이 땅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아시아와 세계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